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그 줄기에서 돋아나는 한 싹,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이 잘린 나무의 구루터기처럼 보였어요. 유다의 미래도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이 구약의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 구루터기가 무엇이고 그 싹이 무엇인지 해석할 길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시며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평화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회복을 말할 때에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천국을 말함에 있어 함께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은 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죠. 읽다가도 덮어버리고 다른 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법한 그 말씀들을 찾아 읽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말이죠.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재판관이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앞에 두고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재판관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요,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해치고 상하게 되는 그 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시는 겁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심판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는요, 새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리아. 이 아수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블레셋은 또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적했던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말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도 가까우면서도 반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제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제국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성벽과 성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인간이 쌓아올린 그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버틸 수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루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 경영하는 것,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즉 강조입니다. 여러분,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어디에 흘러갈지 몰라서 걱정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신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고백을 해요. 작정과 섭리입니다.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신앙 고백서가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작정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고 저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여 그 죄의 책임을 지지요. 그러나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쉽게 정리하면 우리의 죄악들과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한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성읍들이 무너지겠죠. 강한 군대니까.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이죠. 아수르 왕은 자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독립적인 권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10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부르세요. 아수르의 그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회초리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관점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참 얼마나 멋진 도끼인 줄 알아? 이러면서. 아니면 톱을 켜는 사람한테 자신이 얼마나 크고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주인에 속한 도구예요.
근데 앗수르는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앗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이게 2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서 저는요, 이 말씀이 이럴 때 소름이 돋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앗수르에게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앗수르의 땅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근데 앗수르는 마치 자신의 땅과 산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다른 민족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앗수르를 파하겠다, 내가 그것을 짓밟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어깨에 놓였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목을 누르던 멍에가 사라질 겁니다. 당시 유다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앗수르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넘어갈 수 없는 벽처럼, 거대한 벽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앗수르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요, 앗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앗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막 욕을 해요. 모욕을 주죠.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기 나라를 이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이 예루살렘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말들을 퍼부어요. 앗수르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유다의 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하죠? 이 앗수르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칩니다. 18만 5천 명, 무협지가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을, 그 전군을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군대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군사의 전략이 뛰어나서 앗수르가 막 서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앗수르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펴신 그 손을 돌이킬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계획이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준비했던 일들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도 변하고 계획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보는데 문제의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라는 그 산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딱 듣고 너무 은혜롭다. 나 이제 무계획으로 살아야겠다.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하나님만 따라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도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계획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계획이 좀 틀어지면 막 힘들어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리고 무조건 돼야 한다고 외치며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최종적인 계획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그 이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이 이런 자랑한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말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우리 사도는 말씀하죠.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말씀에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까지 능력 주셨고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너무나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힐 때도 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배웠던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마게도냐로 틀기 위해서였어요. 3번을 막으셨고 급기야 나중에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손짓을 합니다.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자신의 계획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경영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든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뿌리째 뽑아내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하스 왕이 죽던 그 해에 받은 이 경고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죽던 해에 주어졌다 이 말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왕이에요. 악한 왕 중에 하나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렇죠? 이 다음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는 아수르의 위협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히려 자진해서 유다를 아수르 밑으로 들어갔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봉신국가로 유다를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섬기고 의지했어요.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 블레셋과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당시 아수르를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에 아주 거주하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민족이었어요. 사사시대 삼손의 때에도 그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정권이 이제 세워졌던 그 사울 때에도 아주 블레셋은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항상 괴롭히고 압제했어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시는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블레셋은 우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막대기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를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셨는데 이 막대기가 부러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아수르가 사라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유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통치자와 군대가 나타나서 이 블레셋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아하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나 다시 블레셋을 공격할 아수르의 왕들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블레셋이 눈앞에 한 가지만 상황만 보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나아지면 건강 회복되고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나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죠. 어디서 우리의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참된 안전과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블레셋의 문제는 단순히 유다의 왕과의 그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을 괴롭힌 죄가 문제였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적인 유업 하나가 사라졌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형태의 죄가 나타나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또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죄는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열매만 잘라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로부터 한 이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이름이 칼빈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대학이 칼빈 대학이잖아요. 존 칼빈이 강조했던 또 그의 신학 가운데 튤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5대 강령이 있어요. 앞 글자를 영문으로 따서 튤립이라고 만든 거예요. 오늘 제가 다 나눌 수 없고 첫 번째만 좀 말씀을 드리면 T,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전적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이 되죠. 죄가 인간의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지성, 감정, 의지, 양심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어느 정도 행동이 교정될 수 있겠죠.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면 악을 제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겉모습만 좀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본 어게인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바로 거듭남이죠. 새 마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죠. 31절의 말씀 보면 아주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쪽에서 연기가 몰려와요. 강한 군대가 성읍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군대 대열에서 낙오된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군대가 질서 있게 전진하고 블레셋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자신의 성문과 성읍을 의지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성문은 방어를 의미하고 성벽은 안전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인간이 세운 어떠한 성벽이나 성문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성벽과 성문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의 성벽이 될 수 있겠죠.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 안정되는 노후 보장, 나의 자녀들의 삶,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온전한 우리들의 안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게 뭐죠? 병거, 말,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그거 몰라서 의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는 자랑한다. 나는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처럼 눈에 보이는 위협 하나가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뿌리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뿌리까지 소멸시키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은 모든 죄와 우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어지네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룻밤에 인간의 영광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아멘. 뭐 날씨도 좀 시원해졌는데, 그죠? 뭐 그냥 계속 할게요. 옛날 같았으면 막 통으로 날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모압의 심판 넘어가는데 이사야서 1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모압에 관한 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말씀 읽으실 때 2번 반복되는 단어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읽을 때 반복되는 건 무조건 표시를 하세요. 아, 반복이 되는 건 강조구나.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거구나.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에 2번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하룻밤에라는 단어예요. 하룻밤에. 모압의 중요한 성읍인 알과 기르가 하룻밤에 망해서 황폐가 되어버렸어요. 어제까지는 사람들이 살아던 도시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가정마다 음식을 나누며 군사들의 성벽을 지켰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읍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자 모든 것이 황폐해졌어요. 우리는 자신의 삶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건강하니까 뭐 내일도 건강하겠지.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이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말씀드렸던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확실한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는 곡식을 쌓아둘 것이 부족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부자면, 그럴 리 없지만 부자면, 민서가 얼마나 좋냐, 여러 해 쓸 거 많이 쌓아 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곡식을 많이 거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나의 미래를 계획할 때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재물이 모두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그 준비한 건 누구께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도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성읍과 재물들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모압은요, 땅이 비옥했습니다. 목축으로 부를 누렸어요. 포도원으로 유명했어요. 자신들의 풍요와 그 성읍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모든 것이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와 네므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아멘. 심판이 닥쳐오니까 이 모압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산당에 올라가요. 산당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겠죠. 신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믿는 우상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빌 겁니다. 기도를 할 거예요.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수염 깎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며 자신의 신들을 찾아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상은 평안할 때는 강한 것처럼 보여지죠.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죠? 돈이 많을 때 나를 더 돈을 벌어주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우상들. 건강할 때는 건강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우상들. 권력과 사람이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위기가 닥치면 이 우상의 무능함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돈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주지 못해요. 의학은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상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합니다. 구절을 보면 15장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끝나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도 심판을 완전히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이에요. 디몬은 2절의 디본과 아마 같은 지역일 것입니다. 아르논 강 근처에 있는 우상 숭배 산당에 있는 성읍이에요.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신들을 모인 신전이 있는 도시. 결코 무너질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심판과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수르, 이 블레셋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아수르만 죄인입니까? 블레셋과 모압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죄인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죠?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으니까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아수르와 같은 교만을 담당하셨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 대적하는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모압같이 재물과 우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아서 내가 좀 나은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정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하지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그 죄,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크고 온전한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님 무서운 심판 날이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하는 걸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복 있으라 팔복 이런 말씀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재림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곧 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요 복음을 나눠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아수르, 견고해 보였던 블레셋, 풍요로웠던 모압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의 반역의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과 우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의 뿌리는 소멸되며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은 하룻밤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할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